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수요일날은 그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이력서를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우리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무엇을 살 것이냐, 우리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정도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죠. 쭉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쭉 오다가 하나님이 만나와 배추를 먹여주셨죠. 여기 지금 오는 여기 거리까지가 3개월이 걸렸다 그랬으니까 애굽에 나와서 호렙산의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걸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배추를 먹여주시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책임져 주셨다 이 말이죠.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그 르비딤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오늘 과정 속에서 아마 17장이 그렇게 될 텐데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르비딤 사건이 벌어져서 물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언쟁이 있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너희가 나와 다툼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 르비딤 사건인데 여러분 그 르비딤 사건 출애굽 17장에서 보면 장막을 쳤으나라고 출발한다고요. 장막은 쳤으나라고 출발하면서 르비딤에서 이제 출발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우리 의식주 문제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지금 다투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그때 굉장히 좀 어떤 뭐랄까요 분노하셨다 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원망 불평이 있는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벌어지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착 올려줘서 나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더라. 손이 내리면 전쟁에 실패하고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했더라. 그런 그 내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도착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으로부터 3개월 후고 연도적으로 얘기하면 주전 1446년입니다. 144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서 3500년 전 얘기네요. 한 3500년 전 얘기니까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3500년 정도, 3600년 정도 되는데 쭉 올라간 사건이 지금 시내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를 지금 호렙산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갖고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조금 다를 텐데 제가 이거 개역 성경 말고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으면 거기에는 여러분의 살 길과 여러분이 행할 것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복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일단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보죠. 이제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만일이 강단에서 말씀을 몇 개월 정도만 그냥 이렇게 죽을 써준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소리는 안 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실패한 영혼이 성경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뭐 명확하잖아요. 이런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는가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또 멋지게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많아도 물론 정말 어떤 진리를 잘 따름으로 인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일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 못 알은 성도 한 명도 없고 또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보물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인데 정말 이게 정말로 귀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 아주 정말 정교하게 딱 되는 그 다이아몬드. 여러분 보석 가운데도 다이아몬드가 최고잖아요. 그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원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큰 틀은 뭐 성경이 이런 관점되고 저런 관점되고도 저런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종합하고 엑기스를 싹 짜버리면 이래서 제가 지금 이게 혹시 공부 가르치다가 목이 마르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물을 좀 갖고 나왔거든요. 이 물인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죠. 이 물이 야채즙이에요. 야채즙. 이제 제자가 보내준 것을 이제 제가 먹는데 여기에는 뭡니까 무도 들어가고 뭐 각종 모든 거 다 들어가냐 이가 모든 뭡니까 유기농 모든 것들을 즙을 내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이걸 마시면 하나를 먹으면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을 다 먹게 된대요.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봉지를 딱 먹게 되면 이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액기스를 쫙 짜내니까 그러니까 짜내서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냐고요. 물론 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게 교회 청소를 했다. 그럼 하나님 내일 갑자기 다 역사를 하시겠지. 이건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 갑니다.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정말 마지막 숨이 딱 넘어가려는 그 순간까지 딱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이게 숨이 딱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주신 거. 거기 있다고요. 그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살아가고 네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실성과 내 진실성을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것까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엑기스만 좀 쫙 짜서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성경 전체를 쫙 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금 선민으로 부르시고 전 세계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전도자로 또는 제사장 나라로 또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이 민족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세계 속에 복음 전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잘 오해하고 잘 몰랐는데 아마 그들 지금도 몰라 있거든요. 지금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근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2013년도입니다만은 2013년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명을 못 깨달았어요. 자기 민족만. 그 나머지는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고 개 취급을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죠. 그 제가 전번에 손 다치고 나서 그때 와서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교 한번 한 적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잘 안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유익을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펴가시면서 물이 포도전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사명을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사명. 이분은 죽어도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달란트. 이분은 부지런히 돈 벌어야 돼. 어떤 분은 교회를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은 또 뭐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다 다르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래서 뭐 충성을 잘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또 뭐 궁일의 은사가 있어서 성도를 잘 따두긴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에게 다 주셨다고 다.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뭐 봉사를 잘하고 희생을 잘하고 일을 잘한다. 또 그거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분에게 만일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기도 열심히 하신 분에게 그래서 망치질해 안 된다 이 말이죠. 잘 안 돼 이거는요. 자기가 안 맞아 이게요. 하기는 하겠지만 힘들다고요. 망치질 할 사람들에게 또 기도해 이것도 쉽지 않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 붙이신 거예요. 다양한 사람 붙여서 다양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뭐냐 나의 사명. 여러분 사명 뭐예요? 여러분 사명.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각자에게 최소한도 한 개 이상은 주셨어요. 한 개 이상 주셨는데 그 한 개 이상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한다면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 이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처음에 저를 부르실 때 너는 말씀의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만 보고 거기만 위에서 제가 뛰어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쪽에 너는 이런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다른 쪽에 또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또 제 기질에도 맞고 또 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에게 맞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오직에서 그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일에 저의 목회 전부를 좀 드린 거예요. 신학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신학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랬지만 신학과 동시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안 찾은 성경을 봤어요. 정말로 밤잠 안 자고 성경 읽고
정말 얼마 정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하면 지금도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애를 쓰는 부분인데 성경을 굉장히 빨리 읽으니까 이게 오토바이 단다 합니까? 입에다가 오토바이를 단 것처럼 말씀이 다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급한 사람 아닌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막 급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막 급하게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상당하게 노력하는 부분이고 조심하는 부분인데 이 성경을 읽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을 지금 집중적으로 읽은 이유가 한 16년, 17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말씀을 전하면 좀 급한 막 말이 나가잖아요. 막 급하게 나가잖아요. 이제 원래 성격이 제가 좀 느긋한 편이거든요. 근데 급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성경을 읽을 때 그때는 뭐 엄청나게 읽은 속도니까 뭐 성경 뭐 그냥 다다다다 뭐 읽어 나갈 때니까 그게 뭐 방언이 다다다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툭툭툭툭툭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가니까 나중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저리 말이 제가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빠른 사람이 아닌데 상당히 지금도 빠른 편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워낙 성경을 제가 막 뭐 엄청나게 읽을 때니까 그렇게 막 읽어버리니까 이게 말이 막 제가 붙어서 빠른 속도로 막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런 이제 좀 어려움도 겪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자제하고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천천히 해야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7년 정도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따라오시지만은 그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만큼 그 성경을 제가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계속 뭐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팠으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굉장히 읽어보니까 그때는 뭐 절수만 따게도 딱 나오고 그랬거든요. 절수 딱 어디 딱딱딱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만 읽은 거죠.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읽어놓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정말 좀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정독을 좀 한 10독 정도 해서 좋겠어요. 정말로 시간이 딱. 그래서 제가 목회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만일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좀 제가 조금 목회를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정독하고 또 정독의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한번 쫙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10독만 해도. 그럼 엄청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깊이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니까 정독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제 시간은 그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독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면 읽으면서 귀가 듣고 또 읽으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독을 하세요. 저는 목회자 입장이니까 많은 다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독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성경을 읽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잘했다. 그때 못 읽었더라면 목회 현장에 가서 못 읽는다.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시간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그때 성경을 읽어놓은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자산이에요. 그 자산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기반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지금 좀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막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냥 한 1년 동안 뭐 안식년을 가진다고 한다면 계속 성경만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는 그 많이 읽은 성경과 그동안 연구한 것과 또 지금 정독해서 그냥 1년 동안에 그냥 몇십 독 딱 읽어버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빨리 부흥돼서 이제 부목사님이 계시거나 이게 된다면 또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제가 안식년으로 좀 쉴 때에 이제 그런 분들 좀 교회 주일마다 모시고 또 뭐 부목사님들 교회를 좀 섬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가 성경도 더 깊이 들어가고 좀 정리도 다시 한번 쫙 하고 그런 시간, 뭐 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이번에 다바라 성경 강좌에 참 좋은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좋아요. 굉장히 그쪽에 지금 굉장히 잘 집중되어 있어서 이 전체 성경을 준비했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취합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또 이게 핵심만 요약하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저희는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성경 전체 공부했던 것들, 제가 오랫동안 설교했던 내용들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때그때 제가 지금 쭉 정리해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어젯밤에 늦게까지 그 성경을 좀 정리하고 그랬는데 어제 밤에 정리한 그 페이지 수라고 합니까? 페이지 수를 보니까 거의 한 3,000페이지가 넘어요. 3,000페이지가. 어마어마하죠? 3,000페이지가.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 이제 큰 틀만 잡아놓은 거예요. 큰 틀만. 창세기 요한계시를 쭉 그냥 큰 틀만 탁탁탁 잡아놓은 건데 큰 틀 잡아놓은 것만 해도 지금 3,000쪽이 넘어요. A4 용지로 그냥 이게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보에 나왔는 그런 글씨 있죠. 그런 글씨로 해서 3,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또 장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정리해 가면 얼마나 이 분량이 많겠어요. 엄청난 분량이죠. 근데 이것만 가져도 우리 교회는 큰 자산이고요. 이제 우리 목회하는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엄청난 자산이죠. 자산 정도가 이거는 굉장한 유산이죠. 엄청난 건데 앞으로 지금 계속 제가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굉장히 이게 바쁘다고요, 바빠. 근데 오히려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제가 더 좀 공부 더 하고 더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더 간추려보고 좀 정리가 되겠고 아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낸다면 몇 권을 내겠어요? 엄청나게 되겠죠. 참 감사하지요. 저에게는 지금 힘들고 매일 앉아서 그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시간이지만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되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이. 내 사명.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 내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뭔가?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니까 한 가지 사명을 딱 찾으면 그게 주 사명이고 그 나머지 또 어떤 부분이 있겠잖아요. 그가 더불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또 과거에 됐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여금 이 잘못된 길 가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 측면이 좋으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 공부하는 시간에 나와서 듣는다는 자체만 해도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원래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써가면서 좀 좋은데요. 꼭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는데 꼭 설교 같아요. 쓰지 않고 공부가 형식이 아니 공부 형식인데 실질적으로 설교처럼 하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좀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이 된다면 좋겠는데 아마 이렇게 좀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좀 써가면 좀 더 쉬울 텐데 여러분은 좀 듣기에 꼭 성경 공부가 아닌 것 같고 좀 설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들기는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출발 단계가 그렇고 앞으로 좀 발전한다면 더 다른 방법으로 나갈 겁니다. 어떻든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일단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가? 그 사명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 사명 하나만 붙잡아도 참 좋다 싶습니다. 이 사명을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확장이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교회 우리 부흥되려고 안 하는 건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돼요. 부흥돼서 된 다음에 어떨 것이냐 문제는 그건 우리의 큰 역할이겠지만은 어떻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 기질적으로 그렇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저도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면 이제 좀 이렇게 성도 좀 늘려보자 이런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 이미 그걸 선포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면 교회 분립시키자. 이렇게 했던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그 말을 선포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을 못 하겠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로만 설교는 저렇게 유창하게 하고 생각만 좋게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하시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그건 제가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좀 부흥되면 교회를 좀 분립시켜서 좀 나눠주자. 그럼 우리 교회 좋은 부교육자들이 세워진다면 그분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띄워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좀 가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좀 가시고, 또 일반 성도들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또 그 교회가 안정되면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그것을 안 좋으려면 안 좋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최근에 제가 그 주보에다 제가 이번에 올렸을 텐데, 어떤 교회인데, 역사가 한 60년 된데, 새벽 예배 좀 말씀드렸죠. 60년 된 교회인데, 벌써 몇 번째 교회가 분립했더라고요. 분립을 했는데, 분리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교회가 커지면 부패한다. 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립시키자. 그래 이번에 400명 됐는데 또 80명을 분립시켰어요. 400명이 분립시키는 건 쉽지 않죠. 어려운 얘기예요. 400명이 100명을 떼준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80명이니까 30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새해 첫 주에 분립 예배를 드리면서 분립 예배 드릴 그 당사자들과 전체 교인이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성도를 껴안고 기쁨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통곡.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분립하는데 동참할 영혼들 신청하시오. 해서 신청한 분들을 보낸 거죠. 그게 80분이었어요. 그 목사님 한 분 세워서 보냈는데 이 교회가 몇 번째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부럽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저도 박수 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박수 치지 말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그런 얘기 드렸죠. 설교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박수 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 당사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정도 되면 교회를 분립시켜서 뭐 100명 띄워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개척해서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밑바닥 올라오기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정말 개척해서 이 정도 올라오기는요. 지금 우리가 8년 걸리잖아요. 8년째잖아요. 이렇게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머지 교회는 문을 닫았잖아요. 다. 닫고 안 되고. 전부 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교회를 분립시켜줘서 성도 100명, 그 안에 뭐 장로님 한 2분, 또 뭐 항조의 집은 몇 분, 이러면 일단 10년, 15년 이상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려면 10년, 15년 돼도 안 돼요. 어렵다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훈련된 성도 100명을 딱 떼준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요. 두 교회가 막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 교회는 분립시켜준 교회는 분립시켜줬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 성도에 몰려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몰려들 거라고요. 그리고 또 분립된 교회는 또 이게 멋지게 띄워줬으니까 뭐 감사해서 막 생명을 걸고 일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겠어요. 두 교회가 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니까 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서 성장했던 것보다는 두 교회가 열심히 일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속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몇 교회를 분립시키게 도와주세요. 몇 교회.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한번 뛰어보자고요. 뛰어서 우리 교회도 박수 치는 교회가 아니라 박수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립을 시켜주자. 그럼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전에 우리 교회가 아마 이렇게 매스컴에서 많이 좀 오르내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이 있지만 이랬던 교회가 또 이러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즐거운 교회가 과거에 이런 멋진 일을 하더니 한국교회에서 역사를 새롭게 썼는데 그 역사를 썼던 교회가 그냥 했던 게 아니네. 한번 자랑을 했던 게 아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또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부분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그 일에 동참할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요.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하나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합동과 통합 안에서 한국교회의 어떤 한국교회에서 역사를 썼다니까요. 합동과 통합이 같이 1년 7개월 동안 한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이건 역사예요. 한국교회 진짜 역사 남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 CBS 노컷 뉴스입니까? 그 뉴스에 나왔는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외국에서도 뭐 전화 많이 오고 뭐 얘기 안 한 분이 많지만 막 여러 군데 많이 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라고요, CBS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다시 그런 일에 주인공이 되고 또 되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 말이죠. 가능하죠? 가능하고 말고요. 욕심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욕심. 뭐 욕심 낼 게 뭐 있어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런 건강성을 지향하고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 열심히 하시면 사업 잘해서 돈 버십시오. 부지런하게 버십시오. 부지런하게 벌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라 이 말이죠. 또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분대로, 또 교회에 충성하는 분은 충성하는 대로,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대로 여러분의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자겠죠. 튼튼하게. 그렇게 좀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돼야 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애굽에서 가나안 뭡니까?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또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다 그랬죠.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나간 자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나 애정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명들을 깨닫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는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 없다.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양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합니다. 염소도 필요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염소가 왜 필요합니까? 염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염소가 있음으로써 긴장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고기 실어 나르는 것들 있죠. 그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올라올 때 그 안에 뭔가 좀 이렇게 공격적인 걸 하나 넣는다고 하죠. 그럼 막 이렇게 해주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고기들이 죽지 않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양은 좋은 것이지만 염소는 좀 어떻든 쓰임받고 이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염소를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런 분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교회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이 필요하니까 너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못한 분도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또 배울 수가 있고 또 열심히 한 분도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못한 분 그거 보고 배울 수가 있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손가락 보십시오. 손가락이 길고 짧고 다 하잖아요. 제가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이거 하나 없으면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있죠. 좀 제가 방송이니까 좀 그런데 이거 하나 없어봐요. 이게 지금 제 손가락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 불편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 없으니까 이게 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이렇게 잡아서 떨어뜨리고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하나 없다고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야죠. 여러분 몸에 없는 것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 눈썹 옆에 해볼까요? 눈썹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두 개다. 어떻게 돼요? 이상하겠죠? 일단 뭐 대칭이 안 이루어지고 보기에도 좀 이상하고 귀가 하나 없어봐요. 작게 되죠? 코가 이게 하나 절반만 있어봐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어머니 친구인데 이분은 이 코가 한쪽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이게
태어나면서 그런데 뭐 사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콧물이 코에 비가 들어요.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 이게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고요. 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것도 아시죠? 이 코가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 주잖아요. 하나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 손이 하나 없어봐요. 이게 한 팔이 없어봐요. 굉장합니다. 굉장히.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필요해요. 다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모든 분들을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상호 간에는 서로 지적하지 마시고 께 하나만 주세요. 께 하나만 주세요. 제가 설교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늘 여러분들 꼭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여러분 그 신혼 부부들이 결혼하면 각자 다른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살잖아요. 그 처음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원래는 안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워야 되는데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인정해주면 될 건데, 인정해주면 될 건데 싸운다고요. 싸우려고 결혼한 것처럼 싸워요.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가 결혼해서 더 행복하고 더 좋게 해서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들하고 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오신 분들인데 이제 나이 들어오면 별것도 아니죠. 그때 좀 잘해줄 것을. 또 거기에 만약에 내 옆에 있던 누군가가 없어 봐요. 그 빈 자리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빈 자리. 그 빈자리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 곁에 누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존경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사명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보면,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통해 살아야 된다. 그 순서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400년, 500년에 주의 종 한 사람, 하나님 필요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일은 큰 일입니다.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귀한 사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분 우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정리를 해보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게 주제별로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주제별로 설교했는데 거의 성경을 다 다뤘더라고요. 해보니까 성경을 거의 다 다뤘어 보니까 안 다룬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만 제대로 소화도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하냐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거, 설교했던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문제는 없어요. 거의 성경을 다 봤더라고요. 대부분 다 모든 성경에 다 들어갔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좀 개요적인 부분을 쭉 공부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들어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자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이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교육자로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르쳐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서 가르치는 그 정도의 이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이제 깨닫는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이 부분까지 좀 마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나와 있죠.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은요? 성경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이제 그 정도 튀어나와야죠.
성경 찾아보셔야 되나요? 찾아보시죠.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요? 저는 충분히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자, 답을 찾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안 나올 뿐이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툭툭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대요. 자기 와서 이제 성경을 통독한 분이 계시는데, 목회자를 또 한 40번 정도 40번 참여해야 조금 수준에 이른대요. 이해를 못 합니다. 평소 성경을 안 읽어놨으니까. 이제 뭐 여러분도 그런 거라 보는데,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우리 즐거운교회 지금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한 거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툭 튀어나올 정도 돼요. 툭 튀어나와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목사님이 해결하면 되죠? 안 돼요. 히브리 헬라를 봐도 해석이 안 돼요. 히브리 헬라만 보면 해석될 것 같죠? 안 돼요. 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서 3,000년 전, 또는 4,000년 전, 또는 5,000년 전, 빨리 가서 그때의 사건, 고대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입고 왔잖아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 문화라고는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그 깨달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 영원히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 동일해. 그러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단 말이죠.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주의 종들, 불의 사자들이 있죠. 그 은사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 은사가 한 번 은사를 받으면 지속돼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람 낫는 거 있죠. 병도 치료되는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은사가 유지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주실 때만 하는 거예요? 주실 때만 하는 거죠. 맞죠? 근데 불의 사자는 무슨 불의 사자예요? 말이 안 맞죠? 무슨 얘기냐면, 이해되시나요? 불의 사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거나 치료해줄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불의 사자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제가 손을 기도하는 순간에 나아요. 그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은 우리 한국교회의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자기가 마치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데려가세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또 주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좀 예언하고 은사 받고 그랬다 하면 그분이 은사를 많이 받아서 계속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그때 달라요. 아시죠? 어떤 영혼에게는 기도했을 때에 축복으로, 어떤 영혼은 구속의 은혜로, 어떤 영혼은 치유의 역사로, 어떤 분은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마음이 평강이 와버리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두려웠던 마음들이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소유할 수 없고요. 성령은 하나님 주실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주실 때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또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 선포하신 말씀이 사무엘 3장 같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순종한 삶을 사십시오. 순종한 삶.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옵소서 종에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면 그분이 그 말씀을 순종해 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높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일단은 구약 성경의 어떤 배열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이해 안 된 부분 다 이해되시나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네. 뒤에 좀 찬양이 준비할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끝냈는데 뭐 뒷부분도 다 못했는데 끝내는데 결론 정리합시다. 뭐 여러분 또 질문 하라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사명을 찾아보세요. 사명을 찾아보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일단 하나만 잘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랄지 이분을 존경하세요.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루는 거니까 우리 교회 지체 안에도 다양한 달란트가 있고 다양한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멋지게 세우는 거예요. 이 부분 잘해야 돼요. 그 부분 인정해 주세요.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